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 3년이 걸리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80년이 걸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려고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들을 청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보면은 여러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귀 이자 밑에 왕자가 있죠. 듣는 것을 왕처럼 귀하게 여겨라. 그런 이야기, 의미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열십자에 눈목자가 있죠. 10개의 눈으로 보듯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2개의 눈을 가지고도 잘 안 듣고 개슴츠레 뜰 때가 있잖아요. 10개의 눈을 부릅뜨고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는 거고, 한일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되어서 들으려고 해라. 아시겠어요? 아, 이렇게 심오한 뜻이 한자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부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경청해 주기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말을 들었는데 여자들이 말이야 남자보다 말을 2배나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가 똑같은 말을 2번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 뭐라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에 경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따라서 경청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무랬던 나라가 희망이 솟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주변 나라들한테 계속 당하기만 했던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경청을 하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엊그제 뉴스에도 어떤 여성이 술집에서 만난 남자에게 속아가지고 7억 원을 다 날렸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술집에서 만난 남자가 자기는 명품 옷을 수입하는 회사 대표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좀 돈 좀 벌게 해줄까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십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입금을 하게 되고 이 남자는 알고 보니까 전과가 많은 사기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경청을 했으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했을까 하는 거예요. 경청을 대충 했으면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근데 경청을 엄청 잘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경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내가 뭐 몇십 년 동안 들어왔던 팝송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팝송의 가사가 아주 내용이 음란한 내용이었던 적도 있고 아바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김미 김미 그런 노래도 가사를 보면은 12시에 남자를 보내달라는 가사거든요. 그리고 이매진이라는 존 레논의 노래인가요? 그 노래는 무신론자의 노래예요.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멜로디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경청해 온 거예요. 우리나라 가요도 마찬가지죠. 아무 의미도 없는 노래를 그냥 따라 부르고 그 노래 한번 배워보려고 얼마나 노래방 가서 열심히 여러분 투자를 합니까?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요 잘못된 경청을 멈추시고 유혹의 소리를 걸러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드물겠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가족까지도 성전에서 성적인 죄를 짓고 예물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있으니 중간에서 통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 아래에서 본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엘리가 자기 숙소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 법궤가 있는 옆에. 법궤는 지성소에 있고 거기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고 그 옆에 성전에서 이 칸막이 돼 있는 그 옆에 성전에서 누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 시절에는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그 신전에 가서 자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 옆에서 잤어요. 밤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사무엘이 법궤 옆에서 성전에서 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거기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는 누가 자야 돼요?
당시 대제사장이니까 엘리가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는 거기서 안 자고 네가 가서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못 들으니까 들리지 않는구나 더 이상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제자인 엘리에게 네가 가서 거기서 자라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이 사람이 경청하지 않나 하는 것이 2장에 나오는데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어요. 직접. 그리고 당신이 성전에서 당신 자녀들이 짓는 죄를 방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 가족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고 남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미. 근데 엘리가 조치를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개의치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됐겠습니까? 두렵구나. 회개해야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사장 일을 그만둬라. 아니면 행실을 고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심이 얼마나 없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죠. 나오죠?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이것을 사무엘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이한 반응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운명으로 굳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듣고 바뀌었으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바꾸지를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가서 법궤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거기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보세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 한 2, 3시쯤 된 거예요, 이게. 그때 음성이 딱 들리니까 즉각 반응해요, 안 해요? 즉각 반응하죠? 사무엘아, 한마디인데 그냥 즉각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엘리에게. 이야, 대단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잠을 자다가 주의 종이 부른다고 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은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죠? 주의 종이 부르는데도 그렇게 권위에 복종해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가정하면 엘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즉각 반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아침이 밝자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오죠. 빛이. 그리고 문을 열면 또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오죠. 잘하시네요. 여러분, 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와요. 문을 열었던 사무엘에 의해서 빛과 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사무엘에 의해서 역사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집례하는 예배가 엘리가 집례하던 예배와는 전혀 딴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진리의 빛이 임하는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면서 이 암울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역사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희망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부여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치 없는 가문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값어치 없게 흘려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말씀 궤 옆에서 자고 말씀을 들을 때 즉각 반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사역하는 걸 보세요. 사울 왕이 아주 그냥 칼을 막 휘두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왕이 폭정을 행하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거는 반역행위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죠? 왕이 알면.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안 부어요? 붓죠? 왜냐?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나 살고 싶지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신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가치 있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임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만드세요. 왜냐? 사무엘이 말씀을 값어치 있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를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나요?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처럼 거기다 운명을 걸어본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나에게 직통으로 나에게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뭘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요. 유튜브에서 떠드는 내용 보면은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조회수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팡팡 그냥 터뜨리고 막 뭐 얘기하고 자극적인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거기 또 혹해가지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 가치도 없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느냐? 왜 이렇게 가치도 없는 일을 그렇게 경청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육의 양식을 먹게 되고 영의 양식을 먹게 된다.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보통 복 받는 일에 가치를 부여해요. 뭐 잘 된다고 하면은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그런데 정말 복 받는 일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모든 영역에 다 미친대요. 여기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나라 경제에 모든 그 경제 지표가 확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또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사업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또 밑에 보면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 엄청 잘 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을 할 때 물질의 복도 임하고 자식의 복도 임하고 경제의 복도 임하게 되고 군사적인 복도 임하게 되고 모든 영역에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가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거꾸로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에서 머리가 아니라 세상의 천덕꾸러기.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우리 자녀들이 안 되고 다 거꾸로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디슨 박물관장 손성목 씨가 있는데요.
여러분 강릉에 가보시면은 그 소리 박물관 아시죠? 에디슨 박물관 있어요. 경포호수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발명품들을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특별히 에디슨의 축음기가 세계 뭐 열 몇 대인가가 있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여기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에디슨이 발명한 거 여기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에디슨의 발명품을 보려면 우리나라로 와야 돼. 대단하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촬영기가 유일하게 한 대 남았는데 여기 있답니다. 몰랐죠? 여기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축음기를 모으게 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말이죠. 원산이 고향이었는데 아버님이 원산에서 백화점을 하고 양복점을 했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6.25 전쟁 전에 백화점을 하고 양복점을 했으니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준 거예요. 부잣집의 독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늘 일 때문에 바빴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는데요. 어머니는 또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송관장은 거기에 맞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축음기로 어머니와 같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축음기가 되게 귀했잖아요. 근데 이 집에 축음기가 있으니까 엄마랑 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깔깔깔웃고 너무너무 좋아했다. 신기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송관장이 5살 때 어머니가 여동생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때부터 송관장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어머니와 듣던 축음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머니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야말로 참된 소리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완전히 몰두해 버립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걱정이 되죠. 저 자식이 저거 나오지도 않고 저거. 그러니까 이걸 팔아버렸어. 축음기랑 피아노를.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네. 더 심각해지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축음기를 사줬습니다. 포터블 축음기 콜롬비아 G241. 이걸 선물로 사줬어요.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축음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송관장이 8살 때 한국 전쟁이 났대요. 6.25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8살 소년이 축음기를 등에 업고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목숨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 이 자식아 막 이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 이거 죽어도 메고 가야 된다고. 8살 소년이 그걸 메고 피난을 왔어요. 어머니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쟁 중에 사람들에게 축음기 소리를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불안으로 떨던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과 희망이 쫙 피더래요. 그래서 그의 평생 소명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중동에서 뭐 건설해서 돈 벌고 건축을 크게 했는데 거기서 돈 버는 걸 다 가지고 그냥 다 이거 사는 데다 투자한 거예요. 감동적이죠. 여러분 송관장이 어머니의 소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주일에 좀 더 자는 일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 예배 현장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몽롱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에는 좀 몸 관리를 하시고 시간 관리를 하셔가지고 일찍 주무셔가지고 예배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주 10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눈을 부릅뜨듯이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요 선명하게 들리는 시대예요.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붙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주회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작품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쫙 듣는데 방해되는 건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돼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점차 확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잔잔한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쫙 드는데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아무 생각이나 하나님 음성이다 그러지 마시고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주님의 뜻이구나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